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 전능하신 분인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에너지가 소진돼서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충족시키려고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안식을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안식함을 주시려고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인은 쉬면서 근로자는 일시켜요. 이 말씀 없으면. 아빠 엄마는 쉬면서 자녀들을 일하라고 시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을 누구든지 심지어 나그네까지라도 심지어 짐승까지라도 안식일에는 쉬라. 왜 굳이 이 말씀을 추가했을까? 모든 생명체는 동일하다는 것. 주인이라고 근로자라고 부모라고 어리다고 아니고 동일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아직은 다른 일 하는 거 없다 할지라도 모든 육체를 가진 생명체는 7일, 6일 동안 살고 7일째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쉬신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첨예한 대립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안식일에도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잖아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요.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가서 뭘 관찰하느냐? 혹시 치유하지는 않는가? 병자들 고치는 건 없는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한테 먹을 걸 제공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가? 이런 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6장의 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저들이 왜 왔는지를. 그걸 그 8절에 보면 누가복음 8절에 6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손 마른 사람, 그것도 오른손입니다. 손을 아마 어떤 장애를 입었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설 수 없는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아시니까 손 마른 사람이 일어서 그것도 한가운데 왔어요. 왜?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손을 내밀라. 지금 손을 쓸 수 없는데 내밀으래요. 그런데 따라서 해보니까 내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가 됐다는 그 말. 내밀으라 하는 그 말씀 듣고
그냥 내 밀으니까 내 밀려지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해 봐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진퇴양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고 생명을 멸하는 거 옳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왜? 그렇게 옳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아무 말을 못하도록 만든, 그런 가운데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손이 나서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었다잖아요. 예?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 얼마나 잘 지켰겠어요. 오리를 걷지 않고, 오리 이상을 걷지 않고. 예.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을 안 하고. 예. 그렇게 지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준 계명을 지킨다고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가관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시키려고 오셨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어떻게 돼요? 생명을 구원시키는 일이라면, 살리는 일이라면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킨 주일입니다. 이것을 안식 개념을 가지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를 타도 안 되고. 왜?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리고 식당에 가도 안 되고. 예. 왜? 돈을 쓰면 안 돼.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물론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무조건 가서 음식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 안식일이, 주의 날이 우리가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방은 가야 되잖아요. 병문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픈 분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어. 음료수 한 박스 사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안식일 범한다고 하면 곤란하죠. 저는 늘 기억에 남아있는 거 들은 것 중에, 우리 초교파적으로 여러 목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 귀국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주일이야. 하필이면. 그런데 보통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되면 쇼핑 갑니다. 그래서 쇼핑 가려고 하니까 버스를 타야 되는데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
우리 통합청 목사님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대. 그 이유가 뭐냐? 자기 돈은 안 쓰고 그 돈 가지고 차표 끊어가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웃지 못할 일. 예. 내 돈은 쓰면 안 되고 남의 돈은 쓰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안식일 날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평신도로 있다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조금 평신도 생활을 알잖아요. 저도 휴가 때에 휴가 못 찾아 먹었습니다. 왜? 성경학교 때 맞춰가야 돼. 그래야 성경학교를 2박 3일, 3박 4일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주일날 더 바빠요.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일부 예배 찬양대 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더 바빠요. 그러면 건강 다 잃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이 수명이 더 짧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통계 자료를 보니 주일날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수명이 일반 사람들보다 몇 살 더 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적인 활동, 주의 날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6일 동안 하던 그 일에서부터 벗어나서 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전부 일로 생각하는데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감격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을 한 사람은 육의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 건강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8세기 교회 역사 속에 유명한 전도자였던 영국의 존 웨슬레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당시에 1800년대인데 89살까지 살았대요. 지금도 89살까지 사면 상당히 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0년 전에 그렇게 수를 한 것은 엄청난 장수였죠. 그런데 그 존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장에 일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토록 장수한 비결에 대해서 썼는데요. 꾸준한 운동, 잠을 거르지 않았던 것, 졸리거나 지칠 때면 언제라도 수면을 취했던 점, 늘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였던 점, 그리고 슬픔과 불안한 걱정 같은 것을 하지 않는 낙천적인 성격,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있습니다. 새벽 4시. 그만큼 일찍 주무셨다는, 밤 되면. 예. 그러면서 꾸준하게 운동도 하시면서 잠을 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에 걸린 분들이 살이 빠지죠. 잠을 못 자면.
그리고 며칠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 맛이 없어요. 그럼 건강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면제까지 복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이 뭐라고요? 보약. 잠이 보약이다. 그러니까 밤을 주신 밤에는 자야 돼요. 네.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신체적으로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고 사회적 건강도 누리잖아요. 교회 오면 사회에서 못 만나던 분들이 또 만나요.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요.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 관계, 사회 속에서 가졌던 친구, 이런 분들이 조금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친밀하면 할수록 죄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죄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적 건강을 해칩니다. 영적 건강을 해치면 다른 건강까지도 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그런 친구들과 그런 사회적 어떤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사역을 하면 건강해지면 모든 건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봉사사역을 하는 것이 피곤하도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정신적 건강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집에 가서 편히 잠을 주무시면 육신적 건강도 함께 가져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잘 이용하시고 주의 날을 잘 선용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그러므로 우리 언성교회 교우 여러분, 율법적인 안식일 개념을 과감하게 좀 떨쳐버리시고 동시에 주일의 세속화에 빠지지 마시고 매주 맞이하는 주일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자신을 맡기고 세상적인 안식을 사모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면서 이 6일마다 7일마다 7일째마다 찾아오는 주의 날을 정말 진정 주님과 교통하면서 안식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것이 곧 건강한 삶을 가져오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또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을 하면 범사에 유익한데 그 유익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에서도 어떻게 해요?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육체의 연습이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유익이라는 건 약간의 유익이 있다. 거기에 목매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있을 때 하기는 하되 거기에 매진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주의 일 봉사하고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십니다. 옛날 어른들 운동 하나 안 해도 건강하게 잘 사셨잖아요. 저는 이런 외람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목회자 세계도 보면 운동을 정말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명 그 연령하고는 별로 관계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운동 많이 하는 선수들이 오래 삽니까? 과부하가 걸려 오래 못 살아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 보니까 테니스 열심히 쳤습니다. 등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가버렸어요. 정말 오래 살 것 같았는데 성격도 나름대로 낙천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불러 가시더라. 예. 그런데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유전인자가 중요하다. 유전자가 중요하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수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은 어떤 건강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영적 건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선용하시고 주의 날을 선용하셔서 영적으로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정신적 건강 찾아오고, 왜? 감사하니까, 평안하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건강이 찾아옵니다. 왜? 사랑을 해야 되니까, 베푸는 삶을 사니까 관계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편협된 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 한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나눌 때에 어떻게 사회성이 좋은 거예요. 사회적 건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건강의 삶을 살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나는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예. 아무쪼록 휴가철을 맞았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에 따라 주신 낮과 밤을 잘 선용하시고 주의 날을 잘 선용해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